기독교의 특징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차가 출발역에서 출발하여서 종점역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한 방향으로 가서 한 방향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대개 1월이 되면 이상주의가 되고 6월이 되면 현실주의가 되며 12월이 되면 허무주의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 1월에는 갖가지 설계를 하고 준비하고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꿈을 가지고 이 이상주의로 그러니까 몇 달을 지나다 보면 이제 6월이 되어서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도 지금 현실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나다 보면 벌써 12월이 되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돌아오면서 내가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며 내가 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허무를 느끼면서 참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매년마다 이렇게 반복되며 후회와 아쉬움을 남길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또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느끼며 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곳에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2023년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마지막 12월 31일을 맞이하는 이 주일날 우리는 이때에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후황방탕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삶, 끝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끝을 어떻게 준비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보면 우리가 작심한 일이 작심삼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일지라도 작심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매년마다 작심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안 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 그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이 일의 시작이 되었으면 끝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서 보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종의 미라는 것은 바로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항상 마무리를 잘하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는 내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됩니다. 1절에 상반절에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지금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 되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유종미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면 노후를 준비하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가 있지만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면 내 노년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영감을 넣기도 하고 또 저축을 하기도 하고 내가 노후에 어떤 삶을 보내야 될지를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노후를 준비하면서도 내 영원한 영생에 대한 준비는 나는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노후는 설계하면서 내가 죽은 후에 영생에 대한 준비, 그 준비를 나는 얼마나 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땅의 삶보다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서 내가 아름다운 내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에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도 틀려집니다. 정말 미워하는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잘 죽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뒤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훌륭하고 덕을 갖춘 사람이 죽으면 유명을 달리하셨다. 참 아깝지만 참 돌아가셨네.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이 죽었습니다. 그 사장이 죽고 나니까 죽고 난 뒤에 장사를 다 지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거기에 박 사장님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예, 박 사장님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화를 끊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그 사람이 또 전화 왔습니다. 박 사장님 계십니까? 예, 박 사장님 언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조금 얼마 있으니까 또 그 사람이 또 전화 옵니다. 박 사장님 계십니까? 아니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자꾸 전화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전화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박 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이 너무 좋았어. 계속해서 내가 듣고 싶어서 계속 전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람이 인생의 삶에서 사장으로서 참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분명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마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고 또한 이 야곱은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부탁의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조차도 자신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었는가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너희들을 돌보아 주실 줄 나는 믿는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이 축복의 메시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때에 어떤 유정의 미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재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삶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양식을 베풀어주며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줄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을 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에 그 자녀들의 삶이 나는 이 땅의 삶이 끝나지만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누려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영혼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의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 삶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줄까, 이것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전도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가장 좋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오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웨슬리가 자신의 꿈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가장 기쁘다. 그러기에 나의 이 신앙을, 내 이 기쁨을 자녀들에게도 남겨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나산이라는 사람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죽음이 결코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사니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계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기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만 영원한 복락을 내가 준비하며 살아왔기에 나는 분명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라이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기쁘게 죽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다오.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어찌 죽음 앞에 기쁘게 죽을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의 유정의 미를 거둘 때에 나는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나의 이 마지막 임종을 보여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이 임종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안에 죽는 것이 내 삶에서 이렇게 기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하면서 한 해를 반성하게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둘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잘 남겨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3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는 사라집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4년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지나온 과거보다는 현재를 생각하며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유정의 미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정의 미를 거두는 자는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면서 끝이 날 때까지 초지일관할 수 있는 그런 인내하는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만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 세상이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바로 서지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먹었던 신앙의 마음, 내가 처음 가졌던 이 신앙의 주저를 변하지 않고 초지일관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인내한다. 성경에 보면은 이 인내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한다라는 그 말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바라보면서 나는 묵묵히 기다린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주님이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내가 고대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사람들은 많이 포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내가 몇 번 기도해보고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안 된다. 나는 몇 번 기도해봤지만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역사하실까? 나는 믿겨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은 내가 설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의 인도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 내 꿈에, 내가 비전에, 내 기도의 제목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는 꿈을 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별에 절을 하는 것, 자기가 묶었던 볕단에 이 형제들이 묶었던 볕단이 절을 하는 그 꿈을 보았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현실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종살이하는 데서는 어느 곳에서 다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그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에도 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라고 하면서 그는 윗옷을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였더니 그가 더 큰 고난의 역경을 겪게 됩니다.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그의 꿈도 그의 비전도 그의 모든 삶도 산산조각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럴 때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막막하고 현실이 지금 나에게 좋지 않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만 내 믿음만은 면치 않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가 인내하고 견뎠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그를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꿈에는 자신의 계획대로 승승장구해서 자기가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는 상관없지만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많은 역경을 거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이 요셉에게 이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귀한 직을 맡겨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내 열심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분명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으로 이 한 해에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2023년에는 내가 참고 견디지 못했다 할지라도 새로 다가오는 2024년에는 내가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까지 내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달려가겠노라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유정의 미를 거두는 자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믿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옛날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는 달려간다. 지금 내가 사놓은 모든 것, 내가 한 업적, 내가 모든 이루었던 것은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내가 얼마나 많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한 것은 과거에 내가 남겨준 업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뒤의 과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에 나는 얼마나 준비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현재에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뭐라고 해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히 살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유정의 미를 남길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는 지혜로운